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7절 요하 있는 말씀을 통하여 동역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 함께 하는 사람이 같은 곳을 같이 바라보고 또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행한 것은 누군가와 같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서로 목표가 다르다면 그것은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지만 너무나 불행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의 힘을 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와 같죠.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 때로는 악한 영들의 역사와 인간적인 부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요. 목표가 다르고 무슨 말을 해도 도저히 공유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함께하지만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나 때로는 사단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서로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성령 안에서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고 축복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한 가지, 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를 가지고 동역자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붙여준 역사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요. 또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함께했던 집사님들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처럼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를 이룰 때 큰 힘과 위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묶어준 관계와도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때로는 교회에서든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을 향해서 전진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맨날 이 사사로운 것에 매여서 지금은 안 된다, 나는 이 길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일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겠죠.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해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질 당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그 말기에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AD 62년에서 63년경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자주색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유럽 대륙에서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이 상업적인 도시였고요. 또 동시에 군사적 중요성도 지녔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건실하게 이 발전함으로써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감사의 편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돕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감사 편지의 형태로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상업적인 위치에도 있었고 군사적인 요충지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이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복음에 충실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함께하고자 했던 정말 유일무이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표현을 사용했던 사도 바울. 그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식. 너희 교회는 나하고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역자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크나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러죠. 6.25 때 전쟁을 같이 했던 군인들, 일반적인 군인들이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죽는 가운데도 끝까지 그 전쟁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전후에는 다르겠죠. 정말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정말 싸워가면서 이겨냈던 동역자,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낸 사람들은 일반적 관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친구도 마찬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때론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여러 번 감옥에 투옥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묻지 않은 시각으로, 오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것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으로서 똘똘 뭉쳤고 하나된 의식이었기에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현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고, 빌립보 교회를 들어서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동역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자라고 하는 것을 정말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였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관하여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괴롭고 힘들 때 다른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만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는 대단하게 시작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2절 여호와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는 이 한 여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 복음 앞에서 순전한 의식을 가졌어요. 어떤 계산이나 어떤 잣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루디아라는 집에 사도 바울을 초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처음에는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루디아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강권하여 사도 바울이 거절하는 것을 부정하고 강권하여 모셔서 시작된 곳이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그 교회 소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하고는 이 믿음의 교제, 이 영적 교제가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고 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로 인하여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제도 멈췄고 또 사도 바울을 도울 지금은 영치금도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죠. 뭔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조차도 끊어져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받게 되죠. 너무나 감격됐고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게 돼요.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 빌립보서 1장 3절 여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과 항상 이 믿음의 교제, 이 사역의 교제를 멈추지 않았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려우나 힘드나 항상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의 인간 됨됨이 인격 아니죠.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루디아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진 신앙의 소신, 지조도 있었겠지만
정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의 뜻을 찾고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들에게 끊임없이 내주하셨고 그 성령의 교감이 오늘 사도 바울과 끊임없이 교제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졌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1차 투옥되어서 그 말기까지 이르기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교제하기를 즐겨했고 사도 바울과 그 교제함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세우고자라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던,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떠나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도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인지하고자 했던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교제할 루트를 찾고 또 그렇게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했죠.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고독한 길을 걸어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던 복음이 온 세계로 복음이 퍼졌고 지금 우리들은 그 복음의 수혜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도 바울을 돕고자 했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외롭고 고독한 길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과 그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뭔가 환경적으로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넉넉했다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상업적인 도시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역적인 요소를 따라서 그들은 모든 것들이 풍성했거든요. 빌립보 교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한마디만 떨어지면 두 팔 걷어붙이고 모든 것들을 솔선수범했던 빌립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말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맨날 좌충우돌하고 계산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 자랑하냐고 바빠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빌립보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서 순종하고자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된 계기는 뭘까요? 믿음의 교제입니다. 인간적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교제죠. 영적 교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힘이 나고 은혜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회자가 하는 말을 성도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같이 동일된 공감대를 형성할 때 목회자는 크나큰 힘을 얻어요. 그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발견할 때 정말 크나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같이 교제가 될 때,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서로가 내게 주시는 마음과 저에 주시는 마음이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할 때 크나큰 확증을 얻게 되죠. 너무나 크나큰 위로를 얻어요. 이와 반대의 역사가 있을 때는 정말 괴롭습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이것이 분명한데 반대로 그 상대편에게는 사탄이 역사하고 인간적인 부분에 사로잡혀서 무슨 말을 해도 어긋장을 놓고 정반대의 말을 하는. 그럴 때 목회자는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비애를 느끼게 돼. 농부가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 그 열매가 쭉정이라면 가장 큰 비애겠죠. 성도들 가운데 서로가 교제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사단의 역사와 인간적인 것에 사로잡힌 그런 잔재물로 나타난다면 인간적인 사람은 영향받는 게 없어요. 전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죠. 하나 예를 든다면 담배 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전혀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러나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과 만나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 냄새. 근데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자기만 억울해하는 거예요. 나는 외롭다.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할까? 본인만 억울한 거예요. 이게 사탄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만의 이 착각 속에, 죄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결과물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그와 함께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위로도 얻지만 본인이 낳았던 영적인 자식과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얻는 위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부터 듣는 주의 음성은 비록 그는 감옥에 있지만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가 또 감옥에서 나와서도 다시 주저하지 않고 열정적인 부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처럼 사도 바울 옆에 빌립보 교회 같은 성도들과의 이 믿음의 교제, 이 영적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믿음의 교제가 될 때 서로가 힘이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사람 만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막 일에 대한 전진이 생겨요. 근데 힘들고 지쳐서 막 인간적으로 가다가 모든 것들이 배터리가 방전되어 와서 배터리를 충전해 주세요라고 오면 그럴 수 있죠. 어쩌다가는. 한 예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지만 또 반대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서신서를 쓰면서도 진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써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를 함께 공유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행복해요. 정말 위로가 되고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것 하나, 무슨 말 하나 소통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상대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것이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도 인간적인 것이나 사단에 사로잡혀서 무슨 말을 해도 소통도 할 수 없는 상태.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2차 전도여행에서 처음에 세울 때부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된 말기까지 끊임없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적으로 단단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말미암아 크나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돼요. 오늘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쓸 정도까지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은혜와 위로도 있지만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가 겪는 그 신앙,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거기서부터 열매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다. 정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기도 하다. 기도이기도 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이 믿음의 교제, 동역자의 교제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인간적이 되고 한쪽은 사단에 사로잡히고 한쪽은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방향이 바뀌어서 한쪽은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해요.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목표가 달라졌는데 어찌 그 길을 갈 수 있고 어찌 교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와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같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을 하나 짚을 필요가 있죠. 제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이 가짜이든 여러분이 주셨던 것이 가짜이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 이 영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영적인 교제의 그 본질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서로가 가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역자 두 번째 의미는 고난에 함께함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인간적인 됨됨이를 칭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접근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굴까요? 성령이겠죠.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때로는 이런 말을 물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셨거든요. 그 죄악을 도말해 주신 결과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죄악에 도말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그 다음에 오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 Holy Spirit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와 교제가 돼. 그리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 믿고 내 죄를 도말해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화목도 없고 화목의 결과물인 성령도 없어요. 성령이 없어서 지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너희 속에 이렇게 이 고난에, 이 어려움에 이렇게 나와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너희 인격과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결과물인 성령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7절에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힘들 때 다 떠나가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기도만이 다 떠나가고 나 몰라라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 많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이 자식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는데 부모가 힘들 때 함께 하는 자식은 드물어요. 정말 힘들 때 함께하면 그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자식은 보배와 같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애틋하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나 유럽에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에 있다.
그 마음에 있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사도 바울이 막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너는 사도도 아니다고 막 부정도 하고 막 못된 짓을 막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돌에도 맞고 막 고통을 겪을 때나 복음을 변명하고 그리고 확정하면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명절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한 자다 너희들은. 바울의 마음속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건 단순한 성도가 아니었어요. 동역자였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죄인 된 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으셨지만 훗날에 그 제자들이 종을 넘어서 예수님과 같은 친구와 벗이 되었습니다. 시키는 것만 아니라 스스로 의식하고 스스로 그 길을 가고자 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교회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여러 자식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식은 다 똑같죠.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관점이죠.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보살피고 살펴야 되는 건 보편적이지만 정말 목회자의 마음에 있는 성도는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받는 상을 같이 받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선지자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해도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내 마음이 있다. 무슨 말로 다 필요할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하나 살려고 전전긍긍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그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판단을 받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겠지만 구원 안에서 또 우리가 그러나 이 주의 길 안에서는 상급은 반드시 다릅니다. 세상 끝날에 내가 너를 그때 보았노라 일컬음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서신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면서 얼마나 감동에 겨워서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죠. 다른 서신서들은 교리를 중점으로 다뤘다면 오늘 이 서신서는 이 교리 중심이 아닌 서로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교제가 있지만 이 동역자가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때 함께하는 동역자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 이 고난에 함께할 만한 동역자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역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풍성한 신앙을 위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다른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목숨을 그 복음 위에 드렸는데 그 복음을 위해 드리게 된 그것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지, 미칠 것처럼 사모하는지,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고 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그들을 사모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모든 걸 들여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주의 길을 처음에 들었었을 때 어떤 장로님이 불순종을 해서 사고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기도원에 실려왔는데 제가 기도하러 갔다가 그분을 붙잡고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 생명을 나눠서라도 하나님 이에게 기회를 달라고 정말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되더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안 돼요. 억지로 그냥 하는 거지.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어려우나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냥 거칠해진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애끓는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해서 모든 걸 들어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어.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막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생명을 다할 때 그가 유언처럼 기도하고 이삭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 솔로몬을 향해서 목숨이 다할 때 유언처럼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계산이나 가식이 들어가지 아니한 자기 온 삶을 들어서 경험해보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깨닫고 정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축복하죠. 목회자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은혜와 순종과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목회자가 기도해 주지만 도리어 힘이 나요. 막 능력이 생겨. 막 힘이 나요. 그러나 자기 고집대로 인간적으로 막 하다가 그 순간에만 하나님 잘못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 기도해도 막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래도 막 억지로 기도하려면 막 구역질이 나고 입이 막혀 말이 안 나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깨어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은요. 서로가 기도할 때 얼마나 크나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를 그 동역자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믿음의 교제와 동역자의 역사예요. 성령 안에서 서로 성도가 교제하게 하셔서 오는 역사들이죠. 근데 동역자가 동역자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엄한 짓을 하고 한쪽의 에너지를 한쪽의 능력을 갉아먹는 존재가 된다면 어떨까요? 돌아보고 또 돌아볼 일이죠.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성령은 이 사람에게 주는 거나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쪽은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한쪽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인간적인 것에 대한 결과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상실하고 엉뚱한 생각을 쫓아가면서도 억울해하고 도리어 교제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몰라요. 왜? 본인은 병들었으니까 아무 몰라요. 옆에 사람이 힘든 거예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역자적인 그런 의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가 교제가 있고 성령 안에서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축복의 기도가 될 때 가는 길이 같고 보는 방향이 같고 힘과 능력이 되는 이 동역자적인 길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마음 하나 꺼내놓고 쏟아내놓고 대화할 자가 없는 시대. 우리가 주 안에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던 감동과 상대에게 주는 감동이 동일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상대에게도 역사하여 서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할진데 서로가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성령 안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내가 갖는 생각과 마음이 성령이 주셨던 마음인지 감동인지를 먼저 돌아보게 하사 그것을 나눌 때 서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동역자적인 성령 안에서 동역자적인 크리스천들의 교제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